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까요? 그 말씀 제목은 기억하실까요? 요셉 기다리면서 이미숙 집사님 최고입니다. 박수. 이미숙 집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기다림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픔과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 같은 요소이며 또 신앙에서는 매우 유익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세요? 네. 왜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어찌됐든 기다림의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근데 어떠셨어요? 한 주간 기다림의 시간이 또 도래했는데 잘 그렇게 생각되어지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기다림은 선물처럼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요 버겁기만 하죠.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두의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조금만 길어지면요 붙잡았던 마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계속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니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에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죠. 즉 알기는 잘 알지만은 기다림이 선물이 되지 아니하고 버겁기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곤 하죠. 그러한 일이 늘 반복되니 여지없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새어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말이 우리 입술 밖으로 새어나오죠.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한 여인이 누구와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그녀는요 우리와 같이 푸념 섞인 말로 외로움을 표현했을 것이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결코 그 기다림의 자리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자리, 만만치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다림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그 기다림이 선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편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더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래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 30장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셔야지 흥미진진한 얘기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본문은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엉뚱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산 배틀, 출산을 누가 잘하나 하고 경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사랑을 독점하는 아내 누가 있었을까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요 1절부터 뭐라 하냐면 지금 초조하고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니 레아가요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일부 다처되어 있던지라 야곱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누구죠? 바로 라헬의 여인의 언니인 레아죠. 그 레아가요 사랑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뭐 했다고요? 아이를 출산했대.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서 뭐 할까요? 출산하게 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요. 이것을 기점으로 출산 배틀이 벌어진 것이죠. 비라라는 몸종이, 라헬의 몸종이 와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낳은 걸 보더니 그 언니 레아가 힘을 내어서 또 자녀를 출산합니다. 한 명만 했을까요? 2명, 3명, 4명 신나게 납니다.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럼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비라라는 여인이 레아를 추월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하니 위기를 탔는지 레아도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종인 아내 실바가 자녀를 하나 둘 낳기 시작하죠.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벌써 10명 가까이 돼요. 그때 잊혀졌던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누굴까요? 라헬이라는 여인. 그 여인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만 뭐가 없다? 자녀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지금 매우 초조합니다. 남들은 다 가졌는데 자기만 없어서 지금 매우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남편을 섬겼지만은 그녀에게는 자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출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야곱, 남편이 힘이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오늘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는요, 기다림의 시간표에 묶여버린 아픔을 토로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묶였다고요? 기다림의 시간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0장은요, 라헬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불임이 아니에요. 그녀가 아이 낳지 못함이 아니에요. 더욱이 불임으로 인한 기다림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요, 문제의 핵심은 여인들이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문제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표에 묶여서 뭐한다고요? 비교하고 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을, 라헬은 레아를, 비라는 라헬을, 비라는 또 레아를, 또 실바를, 실바는 그와 똑같은 몸종인 비라를, 또 그의 주인인 라헬과 레아를, 여인들은 서로 비교하며 출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함으로 현실에서 크나큰 결핍에 놓여져 있는 여인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출산을 누가 잘하나 이야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의 시간표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교하게 되므로 무엇을 놓칠까요? 하나님의 때를 망각해버린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조급한 라헬은 결국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고, 자신을 추월한 비라를 보면서 레아는
자신의 남편에게 자기네 종 실바를 넘겨줍니다. 시녀 출신 아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녀들은 주인의 도구 된 줄을 망각한 채 열심히 출산만 하고 있는 거죠. 가족 전체가요, 경쟁만 있고 상처만 남아버렸습니다. 이들의 경쟁, 왜 일어났을까요? 그녀들은요, 기다림보다 자기 방법이 더 옳은 것 같고 빨리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녀들의 생각은요, 이 배틀을 멈추지 못하게 오히려 더 상황을 열악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간만 유유자적하게 흘러가게 만들 뿐이었죠. 바로 22절까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들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감을 보여주며 조급함 때문에 상처 주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은요, 특이점을 보여줍니다. 그 문구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누구만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라헬은요, 나는 아이가 없다 울고 있었어요. 레아는 나는 남편으로 받은 사랑이 없다 울고 있었어요. 시녀들은요, 나는 이름조차 존재의 의미조차도 없다고 울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말씀은요,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진실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삶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눈물이 아닌 가능성들을 보시며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일어설 힘을 제공하며 우리가 위로밖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지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억으로 그 기억한 사람을 살리시고요, 결국 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은혜되는 말씀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위로만 받을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이미 말했죠.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비교하니까 기다림이 실패가 된다.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가장 큰 문제점은요,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비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봐요.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카이로스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바로 무엇이다? 비교라고. 생각해보니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잘 안 되고 누구네 저 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봉사하는데 청약이 당첨 안 되고 저 집은 어떻게 돼요? 당첨이 되는 거 보니 솔직히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나와요. 지현이 그럴 때 어떻게 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렇죠. 또 이럴 때 있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조용한데 저 인간은 응답받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비교하는 거죠. 내 가족은 늘 요동치는데 위로 아래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저 집은 평온한 것 같아요. 비교하는 거죠. 나는 죽도록 성실하게 일했는데 늘 돈이 없고 저 집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로또도 당첨되고 집에 재산이 듬뿍듬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들 비교하는 거죠. 제가 또 모양 빠지는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짜 들었다고 다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는 그날 밤, 내 통장에 있는 200여만 원의 돈을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 왜? 이자를 별로 안 주더라. 그때 당시 이자가 20여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주식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받고 이자보다 많이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주식했어요.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다.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어요. 벌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밥 한 번 얻어먹으신 분들 다 그 돈으로 제가 사드린 거예요. 그 주식에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참 선했어요. 야, 내가 이거 돈을 벌면 내가 우리 가정에도 좀 더 기여하고 내가 대접받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하는 목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마음 때문에 그런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넣은 곳이요, 몇백 원짜리 주식을 시작했는데 뻥뻥 터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소문하는 데는 저희 아내한테 목돈도 줬고요. 그냥 빵빵 터졌어요. 빵. 그 200만 원이 10배를 물고 아내한테도 주고 신나게 저 원하는 것도 하고 다 했죠. 뭐 했다고요? 투자해서 벌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그 마음이 변했어요. 저는요, 그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제 안에 완악한 마음을 보였거든요. 분명히 벌었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어느 날 제가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툭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 집은 저렇게 벌, 저기는 저렇게 투자해서 했는데 했어도요, 사실은 저 손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비교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번개 아니에요? 화만이 왔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다 정리했어요. 다 내가 입금했어요. 주식을 못 보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조금으로는 대급 팔고요. 떨어질 때는 뭐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요, 팔지 못해서 더 손해봐요. 결국 남는 거 없어서 한탄만 하죠.
몰라요. 기다림이 없어요. 묵묵히 자신의 중심을 잡은 채 묵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있죠? 어디에? 있죠? 오늘 혹시 마이너스 50% 찍은 주식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세요. 요즘 너도 나도 그 얘기하니 거기 참여하시는데 한번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비교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실 때 저처럼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하는 게 나은 줄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꼭 부둥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비교가 아니라요. 오늘 간결한 메시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이러한 불편한 마음, 밤을 지새는 일이 계속됐을까요?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신앙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말아야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요,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남편 야곱은요, 늘 동생 라헬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레아를 뭐 했다? 잊지 않으시고. 라헬은요, 자녀가 없으니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스스로가 잊혀졌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24절에 하나님은 그녀도 잊지 않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시녀들은 어떨까요? 비라와 실바. 그녀들은 잠깐 이름만 거론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해요. 그녀들은 정실 부인도 아니에요. 그냥 몸종이에요. 아내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눠진 시대 속에 그녀들의 삶이 온전했을까요? 존재감 없는 그녀들 이름조차도 상실할 수 있는 그 순간, 아이라도 낳지 못하면 나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출산했던 그 불의한 선택 속에서 사랑하지도 않는 남성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 도구로 사용되는 그녀들은 스스로 존재가 없다, 나는 인간이 아닐 것 같아 라고 기다림 속에서 처절한 외침을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들도 기억하시고 어머니로 만들어주죠. 모두가 하나같이 없는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기다림의 과정을 포기하면 너희는 잊혀졌다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노라라고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하심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아픔이 아니오 실패가 아니오 우리에게 은혜의 됨을 말씀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존재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추구해야 됨이 엿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자. 누구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요? 각기 다른 시간표.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그녀에게는요, 각자의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즉, 우리도요, 각각의 시간표가 있고요, 우리의 시간표는 서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는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서로 다른 시간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뭐 할까요? 비교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더라. 왜 나는 안 똑같아요? 왜 내 시간표는 지금 여기인데 저 사람 시간표는 나랑 같지 않아요? 라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무지한 선택이시죠. 옛날 고고학자가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한 문구를 발견했대요. 그 문구를 열심히 연구해서 해석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번역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거 실제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더라. 뭐 했다고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더라라고 기록돼 있더래요. 그때도 지금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각 세대가 살아가는 시간대가 다르고요, 상황과 환경, 형편들이 다 다른데 어찌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사랑과 존중의만은 없고 뭐하더라? 저것들은 버릇이 없더라.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저분들은 꼰대였더라. 비교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즉 너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서로에게 대해야 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자의 시간표를 싸우고 있을 때 이러한 의견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서로의 시간표가 다르니 비교하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를 먼저 스스로 감사하고 내가 가진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왔음을 기억하며 존중하는 것이 유익한 건데, 서로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위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요, 나의 시간표도 있지만 하나님 시간표 위에서 소통하는 자들이에요. 서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위에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내 몸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늘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지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 안 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신앙의 삶에서 더 많이 발견해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네요. 당신이 하셨군요. 백조의 갈퀴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백조는요, 조류 중에서 제일 우아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멋진 모습을 갖고 있죠. 수면 위에 그 백조는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수면 밑에 있는 그 백조의 발을 보면요, 참으로 잔망스럽습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 수면 밑에서는 수많은 갈퀴질을 하고 있어요. 그 잔망스러운 갈퀴질이 있어야지 백조는 수면 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아하게 떠올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 일상에서 보이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에 소개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때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제시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의 그 애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다림 속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도래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발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믿고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24년 만으로 목회 생활하는 건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이는 목회 참 많이 열심히 다했어요.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잠도 설쳐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그러나 그게 참 부질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목회의 영역이 더 중요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저는 개척한 후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역에 집중하겠노라. 즉, 보이지 않는 목회에 집중하는 목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플 때 요란하게 준비해서 병문안 가기보다는 묵묵하게 내가 앉는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혼자 골방에 앉아 알아주진 않겠지만은 치열하게 고민한 것을 들고 와 설교하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없는 태를 내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노력을 소유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마음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마음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도구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힘으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내용.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하는 삶. 삶.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장 뚜렷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요, 감사.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상식이죠. 비교는요, 감사를 말살시켜버립니다. 제가 그거를 늘 발견해요.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까요? 요 앞에 앉아있는 요 두 아들을 통해서 맨날 발견해요. 좀 커졌더니 그 입술에서 감사함이 없어지고 있어. 아니, 있지. 서로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죠. 맨날 수없이 저에게 이래요. 형은 받았는데 나는 안 해줘서 슬퍼요. 형은 또 저에게 동생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혼내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받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려서 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아들들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아이들보다 잘 표현해줘요. 근데 그 단편적인 모습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니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를 통해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을 양산해내죠. 비단 어린이들의 일일까요? 사실 성인이 된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세요. 뭐 죄 지으셨습니까? 질문. 마지막으로 감사한 때가 언제십니까? 한 분만 오늘이에요. 이 순간 감사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거를 누리고 있는 내 삶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가 오늘 스스로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는 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숙제 드렸죠. 나를 칭찬해 준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죠. 어저께 저녁이었어. 해오셨나요, 숙제들? 제가 숙제 보내주기 기억도 안 나시죠?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 뭐 하라고 제가 숙제 내드렸을까요? 뭐 하라고 드렸을까요? 네, 하신 분, 손. 한 주간 사시면서 하신 분. 장로님 한 분. 왜 안 하세요? 하루를 잘 살아온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으신 겁니다. 감사할 일이 우리 삶에서 차고 넘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모함은 안 보인다고요? 비교함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요. 그거 교만 아니에요. 그거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넘쳐나는 감사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살아 숨심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충분하십니다. 그 은혜는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부증지 않고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서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죠.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지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소외받았던 여인을 기억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기다림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게 충분한 요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것은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터널임을 기억하시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했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원망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비교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져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언약의 증표를 세웁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뜨거운 능력이 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예물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받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더하사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두 다리가 힘을 얻어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도록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